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잘 되던 일이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성공 뒤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침체도 있고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계속 그냥 부국강백으로 쭉 나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 그게 나라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항상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침체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모세를 꼽지 않습니까? 모세를 꼽아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끈 그런 영도자죠.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랐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수백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난당하지 않게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달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냥 하여간 뭐 먹을 것 없다 그러면은 전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없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원망하고, 가던 길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또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탈진해버린 거예요. 탈진해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불평하고 하도 그냥 괴롭히니까. 이런 위대한 영도자도, 이런 큰 일을 해낸 이러한 지도자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렸어.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 죽고 싶을 정도. 그런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저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해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왕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겁이 났어.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 지쳐버리니까 하루는 로뎀 나무 아래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영적인 거목이 죽고 싶다 그런 거예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대적하여서 승리를 거둔 이러한 큰 인물이 지금 쫓겨다니다가 나무 그늘 아래 들어 누워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 영적 거목이 계속 영적 거목으로 그냥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나락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또 그렇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죽고 싶다 그랬어요. 언제 죽고 싶다 그랬냐면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영적인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고.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되고 나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 하는 일이 막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어. 완전히 다운돼 있어.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 발걸음 오는 것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하던 그 기도의 줄도 그냥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멍해가지고 가운데서만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온갖 잡생각들이 그냥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다 여러분 계속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충만 뒤에 이런 일이 벌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만 너무 올라갔어요. 네 이름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막 칭찬해 주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사탄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탄으로. 베드로가 사탄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항상 한결같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항상 고공행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은 성자겠죠. 성자. 그 모세도 그렇지 못했던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 침체에 늪을 빠지지 못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개인적인 그런 신앙도 그렇지만 나라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잘 되어서 그냥 강성하여져 갔다가 그 뒤에 보면은 또 나라가 완전히 막 다 나락으로 떨어져요. 민족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라가 잘 될 때 정말 선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선한 왕이 정의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막 부국강병을 이루어요. 그 뒤에는 또 이상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왕이 집권해가지고는 우상숭배의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잘 되어졌는데 근데 그 다음에 왕은 희한한 왕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단 말이죠.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침체에 빠진 이 나라,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떨어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바로 전에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하스 왕이었어요. 우리가 28장에 살펴본 대로 아하스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은
아마 타락도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넘어선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악도 한계가 있다면 그 악을 넘어선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고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그 바로 선대의 왕은 요담 왕이었어요. 이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나라가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요담 왕이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놨어요. 잘 세워놨더니 그 아들 아하스가 집권하고 나서는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떨어뜨렸느냐 하면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가 활약을 했었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활약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이 섬기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은 오늘 앞에 우리가 오후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만은 2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을 그걸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로 자식을 지나가게 한다. 가게 한다. 그런 얘기가 레위기서에 보게 돼. 레위기 18장에 보게 되시면 그걸 몰렉 종교라고 하죠. 몰렉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드린 왕이 바로 아하스. 자기 아들 왕자를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몰렉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어떻게 왕이 타락할 수 이렇게까지 타락하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저지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구들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이러한 몰렉신 이런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의 제단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절에 가서 시주하는 꼴이에요. 시주한 꼴. 세상에 이러한 왕이 어디 있느냐. 악이 한계가 있다면 악을 넘어선 왕이고 타락이 한계가 있다면 타락을 넘어선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두고 계십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이 나라를 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북으로 이 나라가 갈라져 있었죠. 북쪽을 우리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 그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어요. 그 옆에 나라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그냥 키워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쳐들어와요.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쑥대밭이 되겠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처참하게 패함을 당하고 용사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의 부녀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끝잡혀가요. 전쟁에 패한 왕 민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죽고 열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나라 꼴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는 이제 완전히 나락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이제 나라가 완전히 빈 곳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다 탈취해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다 그냥 지금 기가 막힌 그러한 완전히 그냥 나라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킵니까?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은 왕을 바꾸게 하십니다. 왕을 바꿔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이 나라까지 떨어진 완전히 침체되어져서 완전히 패망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졌는지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해가지고 저 아수르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냥 자기 그 창고에 모든 것을 다 보여달죠. 거기에 뭐 금, 보화 이런 것을 다 보여줄 정도로 그 자랑하고 싶을 만큼 나라가 곳간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히스기야가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까지 떨어진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웠느냐? 그 첫째는 바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만약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 다운되어 가지고 침체되어져 가지고 일어설 만한 그러한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 3절에 보시면 앞에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은 첫째 태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동안에 교회 문이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문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막 그냥 독려를 합니다. 나라가 영적 침체에 벗어나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침체에서 다시 일으켜 나려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 개인이 침체에서 다시 일으켜 나려면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당에 오는 그 문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예배가 망한 나라는 그 나라도 망했어요. 예배가 망한 그런 가정은 그 가정도 망합니다. 예배가 망한 가정은 그 개인도 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70년대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정말 억지로 먹고 살던 그런 시대에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새벽 재단까지도 막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예배 열기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모이고 이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기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흥왕할 때, 예배가 일어설 때, 예배가 중심을 잡고 예배가 이 땅에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망한 저 북한 땅은 오늘도 그냥 깡패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나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가 부패가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침체되어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고 지금 밑에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온 가족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개인을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저 얼마 전에 그 영국 여왕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만 그때 장례식을 치른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죠. 영국 국교의 상징인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입니다.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영국을 들려가지고 오면서 그곳을 가봤는데 정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웅장한 건물을 그때 그 기술로 지을 수 있었느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그 순례객들이 많이 와요. 영국에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감리교회 본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순례객들이 오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을 막 이렇게 안내하는 그 가이드가 이 사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왕손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순례객들이 물었대요.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을 통해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 가이드가 아무 소리 못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일지라도 그 건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오늘 영국의 기독교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다 지금 박물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장례식을 볼 때 전부 기독교식으로 다 하죠.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를 하고 강론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영국 국민들의 예배는 많이 퇴색돼버리고 말았어요. 대영제국, 정말 해가 지지 아니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부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뒤에 지금 교회마다 다 박물관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시대 바로 전만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독일로부터 심각한 그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왕실에서 그때 당시의 성공회의 국교의 그 상징이었던 왕실에 정말 존경받았던 이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그 주교한테 대국민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독일 나치로부터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력을 보면은 상대가 되질 않아요. 위기에 봉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왕실에서 윌리엄 템플 대주교를 한테 대국민을 향해서 설교를 해달라. 그 윌리엄 템플이 그 다음날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설교를 할 것인지 전부 궁금해 있을 때 그때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초성이다. 첫 메시지가 바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을 울리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이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일어서는 길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바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너무 잘 살게 해줬더니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다음날 전부 다 교회의 문을 열고 종을 치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밑으로 지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또 좀 어떤 나의 상태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도 지금 너무 힘들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말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내가 산 제물에 되어진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믿는 사람들을 한데 모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으고 힘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안 돼. 모여져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다. 그냥 힘을 합쳤다는 거죠. 힘을 합쳤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초대교회 그런 부흥의 불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모여서 기도. 초대교회 영적 부흥의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때 기독교의 불길의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그것을 알았어. 모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한 거예요.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되고 다시 그냥 흥화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야 되겠죠.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모이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뭉쳐야 화력이 장작불도 조개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 꺼내놓으면 금방 사그라져 없어지지만 그냥 한데 모아놓으면 불길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모여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죠.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모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모이게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절대로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죽음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 그때에 정말 의외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로 붙여주신 거예요. 보호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를 돕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겠죠. 합해야 되겠죠. 버스 종점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마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탑니다. 근데 어떤 껄렁한 학생이 차에 올라타면서 이 차 이거 완전 똥차네 그러단 말이에요. 이 똥차네 그랬어요. 그 기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살짝 상했어요.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차 언제 출발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저씨 차 언제 출발해요? 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똥이 차야 가지. 똥이 차야 가지. 네가 똥차라 그랬지.
똥차라고 말한 네가 똥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꾸 똥차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똥 같은 인생이에요. 똥 같은. 자기 자신이 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여야 돼요.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침체되어졌던 것,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서게 되죠.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가정,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성결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뒤에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왜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습니까? 타락하기였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목욕 문화를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목욕탕 하나 지었다 그러면 3,000명 들어가는 목욕탕을, 그 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이, 가면 항상 육신의 쾌락을 위한 그런 문화를 그냥 막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자기 집에 그냥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면은 보니까는 전부 그냥 돌아보면은 그 배우자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전부 그냥 다 막 성병에 걸린 자들. 그런데 찾고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성결하게 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며느리감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 유대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잘 키워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죠. 그 기독교로 만든 그 대칙령을 우리는 너무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313년. 네. 근데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전부 막 불에 던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그런 나라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며느리 된 거예요.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나라가 부강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죄에 골마 있고 마약을 하고 타락하고 그냥 음란하고 이러한 세대가 되어지면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라까지 떨어진 바닥까지 내려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촉구한 거예요. 성결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왜 비둘기가 얼마나 더러운데요? 비둘기 똥 칠하고 오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근데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비둘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자면은 소금이 가장 순수한 거예요. 소금이 빛과 햇빛과 오염되지 않는 바닷물이 합쳐져서 만든 게 바로 소금이에요. 지금 우리 동해안 이런 데는 막 그냥 물이 오염돼서 그렇지, 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그런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알래스카 같은 청정지에서 나는 그런 소금, 햇빛하고 이 순수한 바닷물이 합혀갖고 만든 소금은 가장 순수한 결정체예요. 가장 순수한 그런 결정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비둘기는 우리가 전속어라 그러죠. 옛날에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그냥 편지를 입에 물려가지고 저쪽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와요. 통신이 발달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런 용도를 써요. 그래서 비둘기는 주인에게 돌아오는 새예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세상에 많은 그런 조류들, 많은 그런 새들하고 섞여 살다가도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족속들, 많은 인생들하고 섞여서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는 다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성결하게 살아가는 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 알죠? 크리스찬. 왜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와 닮았다 해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순결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때, 그때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문화를 다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물들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날에는 다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은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침체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데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